던질 만큼 자녀들을 사랑하죠. 오늘 예수님도 물론 12제자를 골고루 다 사랑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조금이라도 더 마음이 가는 자녀들이 있어요, 없어요? 뭐 자녀들이 뭐 한 명, 요즘 한 명 나니까 뭐 아주 올인을 하는 이런 시대입니다만, 저희 세대만 해도 한 집에 보통 6남매 요 정도는 기본이었어요. 어떤 집은 심하게 막 12명 이렇게 있는 집도 있고요. 어떤 제 아는 선배는요, 형하고 동생하고 연도가 같아요. 형은 1월생인데 동생은 12월생이에요. 야, 급하시기도 하지. 하여튼 뭐 이런 경우가 있을 만큼 자녀들이 많고,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자녀들에 대한 어떤 이런 아픔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볼 때마다 부모로서 그 사랑이 골고루 흘러간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누구 하나 연약한 자녀가 있거나 누구 하나 부모에게 특별히 효를 행하는 자녀가 있으면 마음이 좀 더 갑니까, 안 갑니까? 마음이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골고루 다 사랑하셨지만,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던질 만큼 골고루 사랑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조금 더 사랑을 받는 제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는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맨날 자기 이름을 등재시키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님께 사랑받는 제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런 형태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굴까요? 그렇죠. 오늘 요한 1, 2, 3서, 요한 복음서, 또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라는 제자였던 것입니다. 요한의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이라, 예수님이 30세쯤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그때 요한은 몇 살 정도 됐을까? 베드로는 우리가 좀 추정이 가능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좀 더 위에 있었어요. 정확하게 몇 살이다 이건 없었지만 그래도 나이가, 연배가 더 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정확하게 나이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어린 나이임이 드러납니다. 왜?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러니까 늘 옆에 두고 늘 머리 쓰다마 주시고 늘 이뻐하시고 도닥도닥 풍뎅이도 이렇게 떼들어 주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제자라고 표현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뭐 영적인 표현도 가미가 되어 있겠지만 육적인 사랑함을 입은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정해 볼 때 요한은 나이가 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연소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 3서를 기록할 때 이 요한의 나이는 몇 살 정도 됐냐? 약 90세 정도 됐다. 약 90세 정도 고령이 되어서 지금 이 요한 3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평생의 사역을 하면서 거쳐갔던 제자들이 많았을까요? 작았을까요? 많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서문학교에, 그 순교자가 나왔던 서문학교에, 그 서문학교의 감독이 누가 있었어요? 폴리캅. 이 폴리캅이 누구의 제자라고 그랬죠? 사도 요한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쟁쟁하신 분들이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오늘 요한 3서에 보니까 또 대표적인 제자가 하나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누굴까요? 네, 가이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요한의 마음속에 항상 남아있는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를 생각하고 그의 말을 할 때마다 요한의 마음은 그를 향해 축복을 아끼지 않고 싶은, 그냥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은 이러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시작하자마자 2절에 그 축복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그 삼중 축복,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육신도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축복의 대상이 바로 가이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 불초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기에 있는 목사가, 저는 이런 설교는 참 제가 조심스러워요. 목사를 예수님 대하듯이 섬겨야 된다, 뭐 이런 마음. 물론 말씀을 어떻게 보면 가르치고 또 말씀을 양육하는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사실은 사랑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서 있는 성도들은
여기 서 있는 목사들은 성도들을 앞에서 군림하고 또 위에서 찍어 누르고 다스리려고 하고 이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나는 양을 위하여 뭐를 버리러 왔노라? 목숨, 생명을 버리러 왔노라. 이러한 자세로 성도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한 헌신과 봉사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목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부족한 게 있어도 좀 감싸 주시고 이래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 또 범사를 위해 육신을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을 내놓을 만큼 여러분들을 위해 축복을 하고 또 기도하고 이러한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속썩이는 성도님들이 교회가 크면 클수록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이 뭐 하자고 하면 사사건건 반대하고 시비하고 이런 분들 있어요. 제가 들은 어떤 내용 중에 충격적인 내용이, 큰 교회예요. 우리 노회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거기에 장로님 한 분이, 이제 목사님도 아주 초계장까지 하신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새벽에 일찍이 나오세요. 성도들이 나오기 전에 일찍이 나와서 강대상 그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겨울에는 코트를 딱 어깨에다 걸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다가 성도들이 하나 둘씩 오면 그제서야 단상에 올라가서 이제 새벽 예배를 준비하시고 이랬는데, 이분이 성도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예배를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잠이 좀 부족할까요? 안 부족할까요?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 당회실 안에다가, 그러니까 목사관 안에다가 간이 침대를 하나 놨어요. 그리고 간이 침대를 놓고, 그리고 새벽 예배가 끝나면 보통 이 TV 프로그램에서 뭐가 시작됩니까? 뉴스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하루에 뉴스가 어떤 것들이 있고 지난 밤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되니까 목사관 안에 작은 간이 침대와 조그만한 텔레비전 하나를 이렇게 구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게 못 맞다. 와가지고, 목사님, 목사실에 왜 침대가 있습니까? 아니, 목사관에 왜 텔레비전이 있습니까? 집에 가서 자야죠. 집에 가서 텔레비 보면 되죠. 이러면서 막 그걸 따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새벽기도 끝나고 댁에 가서 잠시 눈 붙였다가 다시 출근하느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예 여기 교회에서 잠깐 눈 붙이고 여기에서 세수하고 머리 감고 그리고 나서 교회 업무를 시작하겠다, 그런 의도로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그게 못마땅해가지고 왜 이걸 갖다 놨냐고 시비를 거는 이런 목사님이,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한테 목사님이 대이고 치이고 치이다가 결국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장로님, 제가 장로님한테 한번 권하는데 신학을 해서 목회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당신도 목사 해보시오. 당신 같은 사람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몸소 체험해보시오. 이런 의미로 그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신학을 하고 목회해 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 또 안색을 붉히면서 내가 왜 신학을 하고 내가 왜 목사를 하냐고 막 또 큰 소리로 해서, 아주 그 목사님 평생에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하신 그런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는 성도 누구에게도 맡겨진 성도라면 다 축복하고 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에게 참 기도도 목사님을 위해 잘하고 교회 헌신도 잘하고 말씀도 잘 듣고 이런 분들이 있다면, 목사님이 그를 위해 기도할 때 말 한마디 축복의 언사라도 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아도 내가 더 우러나서 막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만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과 기도할 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축복이. 그런데 맨날 육신의 가시처럼, 마음의 가시처럼 쑤시고 찌르고 반대만 하고 막 이러면,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막 그 예를 들어서 한 10가지 보통 축복의 기도를 한다고 할 때, 이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10가지가 다 막 삭삭삭 머리를 스쳐 지나가면서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생각이 잘 안 나고 말이 자꾸 이렇게 꺾이고 뭔가 기도가 막히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에게 권하는데 저한테 잘하라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에게는 이런 어떤 관계성을 생각하시고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오늘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제자를 생각할 때마다 그냥 막 입만 벌리면 축복의 언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축복의 막 그 기도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가이오? 아, 가이오는 말이지 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복을 받아야 되고 이러이러한 뭐 축복이 이어져야 되고 뭐 이렇게 쏟아져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주고 받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이오를 생각할 때마다 요한은 축복의 마음들이 막 떠올랐는데 과연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잘 아는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전쟁같이 내가 범사에 가지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왜 조용기 목사님이 이것을 삼중 축복이라고 하셨는지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영혼이 잘 되는 축복. 두 번째는 범사를 건너뛰어서 육신도 강건해지는 축복.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이 형통하는 축복. 이 세 가지를 지금 삼중 축복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반드시 필요한 겁니까? 아닙니까? 반드시 필요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막 부어주시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 가지의 삼중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려고 막 꽁꽁 애껴 쓰려고 막 이게 인색하게 구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막 주시되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려고 마음은 그렇게 가지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걸 받아 누릴 만한 모든 자세와 모습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에게 막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내용들인데 그것이 영혼이 잘 되고 육신도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내용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요한을 통해 이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영혼도 잘 돼야 되지만 덩달아서 뭐도 잘 된다? 육신도 잘 되고 우리의 하는 모든 범사가 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가게 하기보다는 사실 하나님의 본 마음은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어떻게 풍성하게 누리고 부유하게 살아갈 길을 하나님은 실제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안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 부유함을 얻었을 때 자칫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게 될까봐. 여러분 우리는 아닐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돈 주시면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상황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더디 주시는 것이니 여러분들 나는 내 생에 이제는 돈은 끝났어 축복은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사모하면서 말씀에 창념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강하기를 더 우리보다 더 간절히 바라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에 어떻게 보면 숨어있는 뉘앙스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영혼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범사와 우리의 육체가 잘 되면 하나님은 그건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지만 먼저 뭐가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 그 사람에게 그 다음에 뭐가 따르더라? 육체도 따르고 범사도 따르더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이 육신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서 모든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머니에 돈이 그득하게 들어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어깨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가요. 식당에서 밥 한 끼를 시켜도요
진짜 돈 있는 사람과 좀 그저 그런 사람하고 표가 날까요, 안 날까요? 표가 납니다.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가진 사람이라고 사람을 아래로 보면 안 되는데, 이 좀 가진 사람들은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아래에 있는 것들이 습관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밥 한 끼를 시켜도 존댓말로 시킵니까? 반말로 시킵니까? 반말로 시켜요. 아랫사람인 것처럼 대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 잘 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서 백화점에 판매하는 사원들과 문제가 생기면 웬만한 사람들은 서로 오해를 풀고 환불 받을 건 환불 받고, 환불이 이만저만한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물건이라도 교환을 하거나, 그조차도 안 되면 알았다고 포기하고 나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원리대로 말을 설명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거기서 내가 이 백화점에 1년에 얼마를 쓰는지를 알아? 내가 여기 무슨 회원인 줄 알아? VIP에 앞에 V자가 더 붙었어. 막 이래가면서 무릎 꿇어. 이런 사람 간혹 뉴스에 나와요, 안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영혼이 잘 되지 않고 육신만 잘 됐기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과 이러한 경우를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먼저 영혼이 잘 돼 있고, 그리고 영혼이 잘 된 그 사람에게 범사도 잘 되게 하시고 육체적인 모든 것도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이 삼중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혼 얘기를 자꾸 제가 지금 강조를 했는데, 도대체 영혼이 뭐냐 이거예요. 영혼. 우리가 영혼, 육 막 이렇게 설명도 하고 그러는데, 도대체 영혼의 정체가 뭐냐 이겁니다. 이 영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자, 영혼이 누가 뭐요? 하고 물어보면 우리가 영혼 구원 받는다 이런 표현 잘하잖아요. 근데 그 전도받은 사람이 아니 영혼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준비할 내용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사람이 죽으면 소르륵 떠나가는 게 영혼이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것도 사실은 교회 안에서 설명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뭐 어떤 게 3분설을 얘기하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2분설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영혼과 육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는데, 사실은 둘 다 맞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눌 때는 우리 영은 누구만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 속에서도 누구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이 사람에게만 영이 있는 거예요. 이 영은 결국 누구의 영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가끔 믿지 않는 자를 뭘로 표현합니까? 금수와, 금수가 뭐예요?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썩은 버러지로 표현합니다. 지렁이로 표현합니다. 이 내용은 뭐예요? 일반 짐승에게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짐승에게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뉘는데, 우리 인간을 자꾸 영이 죽었어. 그리고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기독교를 한다는 사람이 뭐 누구랑 대화하고 남 앞에 가서 흔히 얘기하는 뒷담화를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뭐가 달라? 참, 이게 도대체 성립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너하고 나하고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인데 당신하고 나하고 영이 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누구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둘 중에 하나는 누구 영이라는 거예요? 사탄이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 이런 무서운 말을 함부로 내뱉어요. 영이 다르다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된 그러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말의 표현이 다르다고 영이 다르다니요. 도대체 누가 다른 건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시는데요. 처음에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흔히 얘기하는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육체가 된지라, 또는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된지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그럼 그 이전에 흙으로 빚었을 때는 말도 못하고 행동도 안 하고 말 그대로 그냥 진흙 덩어리였을까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짐승을 만드는 장면에 나옵니다. 짐승도 뭘 빚어요? 흙으로 빚으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을 불어넣었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닮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 보면 시도독지를 못한다, 참 나를 닮았다 이런 표현들을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꼭 누구를 닮았어야 돼요? 하나님을 닮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아이고야 시도독지는 못한다, 야 너 어쩌면 그렇게 나하고 똑같냐, 이런 인정하심이, 이런 평가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그 영혼이 그게 근데 이렇게 돼서 온전한 육신이 되었는데, 육체가 되었는데, 생명이 되었는데 이게 뱀의 꼬임으로 받아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떠나가 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모든 습성들이 우리 안에서 존재를 상실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에서 다 뭘로 바뀐 거예요? 금수와 썩어질 버러지의 형상, 이걸 뭘 말하느냐? 영적으로 볼 때 어둠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해요? 어둠의 모양과 어둠의 형상이 가득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영혼을 잃어버렸다, 영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오면 이제 그리스어, 헬라어로 이제 기록이 되는데 헬라에는 당시에 철학 사상이 굉장히 발달이 되고 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혼에 대한 단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음이라는 단어와 동일시했습니다. 또 우리의 생각 이런 것과 동일시했다라는 거예요. 정신 이런 것과 동일시하는 단어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좀 차이는 있어요. 물론 그것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포함하고 우리의 정신세계도 포함을 하지만 그러나 영이라는, 특히 영혼이라는 것은 요 정도의 이 땅에서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그 넓은 스펙트럼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염두에 두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영혼이란 뭐냐라고 한마디로 물어보면 결국 우리 내면에 뭐예요? 잃어버린 자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속사람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던 잃어버린,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속사람이 영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우리의 영혼에 누가 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누가 임하셨어요? 네,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날 수 없는 분리된 상황이었는데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고 담대히 성소 안으로, 그 지성소 안으로 담대히 들어가서 누구와 대면하게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회복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혼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데 대표적으로 아까 그랬죠.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고 우리의 정신까지도 포함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영혼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마음의 성전, 여기가 영혼의 자소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영혼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 신경과 의사들은 신경외과 의사들은 영혼이 어디에 붙어 있대요? 뇌에 붙어 있대요. 뇌에 붙어 있대요. 그리고 또 정신 상담하고 뭐 이러는 분들은 마음이 어디에 있대요? 영혼이 어디 있대요? 마음이 어디 있냐 물어보면 다들 여기라고 해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다 어디에요? 여기에 있다고. 여기에 뭐가 있죠? 심장 있잖아요. 심장. 이 심장의 표현이 뭐냐면 마음 심자의 주머니 장자입니다. 마음 주머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 위치적으로 딱 여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모든 구조가 하나님의 영혼이 담겨있는 곳인데 그냥 이거에 왜 이러냐면 이것도 일부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어디 레위기 17장에 보면 우리 생명이 어디에 있대요? 피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뭐 뇌에 있다, 뭐 어디에 있다 이러는데 맥박에 있고 뭐 이러는데 성경은 피에 있대요. 그래서 이 피가 죽으면 뭐가 죽는 거예요? 생명도 없어져요.
그래서 율법에는 뭐채 먹지 마라? 그 이유가 뭐예요? 생명채 먹지 마라. 생명을 뜯어먹는 일은 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의미적으로.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 결국 피가 모이고 내보내고 하는 데가 어디예요? 우리 기관 중에 심장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심장이 마음이 심장에 있다 이런 표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몸의 구조가 어디에 있냐? 영혼에 있다 이 얘기예요. 영혼에. 근데 이 영혼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이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머무시는 전이 아니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영혼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어떤 것을 영혼이라 하냐?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그 상태가 영혼의 상태라. 이것을 잘 여러분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시편 42편 1절 이게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람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아멘.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주를 찾기에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네, 어디가? 영혼이. 이 영혼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뵙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이것이 바로 영혼이다 이 얘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어떻게 한다? 갈급해 한다. 여러분 갈증을 진짜 극심한 갈증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언제 경험을 했냐면 금식할 때 경험을 해봤어요. 금식할 때 경험을 했는데 이게 갈증의 정도가요. 목이 갈증이 생기다가 어디까지 오냐면 입 전체가 갈증이 오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혓바닥하고 이 입천장하고 또 입술하고 입술 사이가 어떻게 돼요? 달라붙어버려요. 입이 안 떨어져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오래가면 이제 어거지로 입을 떼려고 하면 손에 힘을 좀 빌려야 돼요. 손으로 이렇게 약간 물을 살짝 적셔갖고 이렇게 뛰든지 그냥 어거지로 뛰면 뭐가 날까요? 피가 나더라 이거예요. 이 얇은 살껍질이 입술의 껍질이 벗겨져가지고 떼어져가지고 붙었던 게 떼어져가지고 막 피도 나오고 이럽니다. 그리고 말이 안 돼요. 목구멍이 다치고 그래가지고 입술이 자꾸 막 혓바닥이 탁탁 말라가지고 말이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요 가뭄이 한번 몇 년 전에 꽤 오래됐는데 그때 한번 극심한 가뭄이 왔는데 대표적인 현상이 자연현상이 뭐냐면 새가 울지를 않더래요. 새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왜 안 들릴까요? 새가 목이 말라서 소리를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여러분들 이 정도로 갈급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영혼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 얘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항상 하나님 말씀 듣기에 이 정도로 갈급한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물 한 잔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간절한 바람을 가지는 것처럼 내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오늘 주의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매 시간, 매 분, 매 분초를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영혼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건강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영혼은요, 우리 인간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힘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거 있죠? 육체는 정신은 육체보다 어떡하다? 강하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여러분 순교하시는 분들을 잘 보세요. 그분들이 타고나게 뭔가 용기가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들이 순교를 당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는 뭐가 있기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이 있기에, 그리고 그 영혼이 그 사람에게 주는 힘이 있기에, 그래서 그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하기 위해 밤낮으로 수고합니다. 아주 그냥 온갖 머리를 쥐어 짜냅니다. 노력이라는 것도 막 깃들이고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이런 노력도 하고, 그렇지만 뭐에는 관심이 없어요. 영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육신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데는 온갖 힘을 기울이지만 정작 그 중요한 영혼이 잘 되는 데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하나 있죠.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젊습니다. 건강합니다. 그리고 손대는 일마다 어떻게 해요? 다 성공합니다. 그리고 씨 뿌린 거에 대해서 2배, 3배로 수확을 거두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이 거뒀는지 뭘 더 줬어요? 창고, 곡식 창고를 더 줬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논밭에 나가서 그 뚜런 황금빛 벌판을 바라보면서 뒷짐을 딱 지고 흐뭇해요, 안 흐뭇해요? 흐뭇해요. 자기 부인이나 어린 자식이 있으면 가끔 우리 TV에 나오잖아요. 얘야, 저기 보이는 저 끝에서 이쪽 반대쪽 저 끝까지가 누구 땅이다? 네 아버지 땅이다. 이 땅 다 누구에게 준다? 너에게 준다. 이러면서 흐뭇해하는 그러한 드라마들이 가끔 나와요. 옛날 드라마에.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 역시 논밭에 그 푸르게 익은 곡식을 보고 창고가 2개, 3개 막 늘어나는 것들을 보고 흐뭇해요, 안 흐뭇해요? 흐뭇한 거예요. 그냥 통장에 영자가 점점점 쌓아지고 액수가 더 높아지고 또 여기저기 건물 사서 세가 들어오고 수익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고 어때요? 어떤 사람은 그 통장 보는 재미로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액수가 늘어나고 재산이 불어나는 것, 이 재미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기만 해도 기쁨이 생기는 이러한 상황이지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한번 봅시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나? 19절만, 누가복음 12장 19절만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쓰인 일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많이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예, 여기에 보면 말하는 대상은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영혼에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영혼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더니 그러니까 자녀 손손 대대로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내가 갑부가 됐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잘 되는 것인 줄 착각한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인 줄 착각한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버는 게 영혼이 잘 되는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우리 식구들 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영혼이 잘 되는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또 건강을 누리는 게 영혼이 잘 되는 거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영혼과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서 말씀드리니까 이렇지 어느 순간인가 한국 교회 안에도요 영혼과 상관없는 축복을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100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해가면서 매달리지만 정작 그들이 요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내용은 영혼과는 상관이 없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리석은 부자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얘기가 아니고 남 얘기로만 듣고 오히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이야기로만 듣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교회를 잘 생활한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내용들 보면 10가지 내용 중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8, 9가지는 다 뭘 구해요? 이 땅의 것들을 더해주는 보너스와 같은 것들을 놓고 목숨 걸고 기도하더랍니다. 정작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1개, 2개라도 기도하면 그나마 다행이더라. 지금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서 그 다음에 교회 하나 딱 이런 이상한 소리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하나 빡 짓고 말이지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한 어리석은 자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만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하셨으니. 예,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보면 영혼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 영혼에 관심이 있다라고 착각하든지 아니면 이런 일들이 내가 지금 바라고 얻고 성취하는 일들이 결국은 이게 영혼이 잘 되는 일이지 뭐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에게 어리석은 자야라고 표현하시면서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러면 이 모든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땅에서 결국은 우리가 돈 버는 거 참 제가 어리석은 사람 중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돈을 모을 줄만 알고 벌 줄만 알았지요. 이 벌고 모은 돈을 좀 가치 있게 쓸 줄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계속 곳값만 채우고 통장만 채우고 뭐 재물만 늘리다가 이거 한번 그 낙도 못 누려보고 그냥 죽은 사람, 이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럼 도대체 인생의 가치를 어디다 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힘들게 일했고 왜 이렇게 고달픈 삶을 살았냐 이거예요. 돈을 모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으면, 우리 옛말에도 있죠, 속담에도 개같이 벌었으면 어떡하라고요? 정승같이 쓸 줄도 알아야죠. 가치 있게 쓸 줄도 알아야죠. 그런데 모이기만 모이고 벌기만 벌었는데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부잣집이 있어요. 저 골프 그 연습장 지금 저쪽에 밝히면 안 되는. 하여튼 뭐 그 골프 연습장 하시는 대전에 그런 분이 있는데 골프 연습장 운영할 정도면 부자입니다. 돈 1,200만 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쪽 옥천에 있는 화랑부대라고 있어요. 그 교회가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 교회에 피아노가 없어가지고 그 피아노 좀 하나 이렇게 놔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여러 교회에게 그 군 목사님이 말씀도 하시고 이래서 오늘 좀 이렇게 계기가 되고 해가지고 좋은 일에 한번 한 200만 원이면 피아노 한다고 하는데 좋은 일에 뭐 한번 쓰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 사람은요 술 먹고 뭐하고 하는데 200만 원은 뭐예요? 우습게 쓰는 사람이에요. 하루 저녁 친구들하고 3, 4모 어울려갖고 술집 가면 오히려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뿌리고 나오는 사람인데, 아니 이 젊은 군인들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피아노 하나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한번 좋은 일 해보시지 않겠냐라고 하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고 권유를 해본 거예요. 그런데 나이스하게 웃으면서 얘기도 잘하던 이 사람이 낯색이 싹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거절은 100%라는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얼굴 보니까 생각해봐야 답이 뭐예요? 거절하는 답이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모아봐야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영혼을 걷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아니 벌어놓은 거 싸가지고 갈 겁니까? 인생 공수거라고 그래서 빈손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이 결국은 다시 데려가실 때는 빈손으로 데려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잠시 머무르면서 사용되어질 그것을 놓고 모든 자기의 가치를 거기다 두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불쌍한 모습입니까? 결국 이런 사람들은 영혼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어리석은 사람이다. 또는 이걸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두 글자로 비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바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 이런 사람들은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안타까운 후회 많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더라고요. 벌어놓은 거 그 아까워서 어떻게 눈을 감어.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떠냐 이거예요. 불신자들 그렇고 믿음 없는 사람들 그렇다고 치지만 과연 예수를 나의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냐? 결국 우리는 죄로 오염되고 병든 존재라는 것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이걸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겸손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 주셔서 나 죄 없어? 내가 하는 거는 죄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한테 그냥 딱 엎드려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어떻게 해요? 죄가 싹 없어져?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까요? 교만할까요? 어느 순간인가 자기와 하나님과의 위치가 동격의 위치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 실수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죄인이고 이 죄로 오염된 존재임을,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내가 회복될 수 없는 존재임을, 예수가 아니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임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야 겸손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거예요.
망가진 영혼을 십자가를 통해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기능을 회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가장 중심으로 모셔야 되는 우리의 영혼이 어느 순간인가 실수할 때 있어요 없어요? 병들 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지 않고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뒷방 노인네 앉히듯이 그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이러냐 이거예요. 왜? 우리는 구원 받았다면서도 왜 그러느냐? 결국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뭐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신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구나 이거예요. 그러나 무너지는 건 다 똑같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육체 앞에 무너지는 일들을 반복하는 건 똑같은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한번 무너지면 결국 회복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혼에 회복시켜 주심의 은혜가 있는 우리들은 세상과 똑같이 풍파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 일이 있고 절망에 빠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무너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다시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망 되신 주님 붙잡고 일어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휘청거릴 수는 있지만 완전히 쓰러지지는 않는다 이 얘기예요. 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회복도 안 되고 완전히 무너졌다면 그러면 이런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냐? 중생받은 즉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정한 구원이 임한 사람이다 아닌 사람이다. 아직은 진정한 구원이 임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영원히 그 자리에 묻혀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휘청거릴 수는 있지만 다시금 그래서 잠언에 7.8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어떡하는 거예요? 8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가 있어서 뭐 건조가 있고 뭐 고집이 있어서 일어나냐? 아니에요. 이 땅의 의인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풍파를 겪고 무너지는 일들을 수도 없이 겪지만 결국 일어날 수 있는 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고 일으키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구부러진 쓰러진 우리의 무릎을 일으킨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이 널브러지고 자빠지는데 넘어진 인생들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끝까지 완주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7.8기가 가능하게 되더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도 수도 없이 인생 살아가다 보면 영혼에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진정 구원을 얻은 자는 완전히 쓰러지지 않고 다시금 일어내키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도 없이 뭘 해야 되느냐? 점검해야 된다. 우리의 영혼이 지금 건강한 상태이냐 아니냐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점검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여쭤볼 거예요. 이 3가지 정도를 들어보시고 나를 비추어 보셨을 때 과연 내 영혼은 건강한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우리 저기 가끔 밤에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경찰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다 일일이 한 대씩 가로막으면서 뭐 해요? 예, 뭐 음주 측정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때 처음에 뭐라 그래요? 잠시 뭐가 있겠습니까? 잠시 점검 있겠습니다.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격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잠시 영혼의 검문이 있겠습니다. 점검이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진단의 영혼의 진단편도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즐거워하노라. 예, 어떠세요, 여러분? 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안에 아담이 있고 아담 안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늘 가까이라고 표현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아예 하나님 자체 안에 아담이 들어있었고 아담 마음속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뭐 더 이상 가까운 게 없죠. 근데 이것이 아담 속에 가장 행복이고 가장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다 이거예요. 근데 죄가 딱 들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것을 낌새를 채고 어디로? 숲속으로 숨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죄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고 딱 살아가는데 이거 잠깐만 하나님 눈 감아 주셨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번 한 판만 좀 눈 감아 주시고 뽀뽀칙하고 좀 잠깐 저기 마실 갔다 오셨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 상황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싫어하는 상태예요. 내가 아무리 내 인생 속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고달픈 상황이 연출될 것을 뻔히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이함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뿌리치는 거예요. 내가 덜 먹어도 좋다. 내가 돈 덜 벌어도 좋고 좀 손해봐도 좋다. 누구만 기뻐하시면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내가 영혼에 병이 온 건가? 아니면 건강한 상태인가? 이거를 각자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작. 건강하고 통통할 때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기울지 않는다. 예,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어렵고 힘들 때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세상 모든 욕심 버리고 예수만 사랑합니다. 특히 믿는 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평생 뭐를 추구하고 사느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걸 흔히 뭐라고 그래요? 성공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이 땅에서 육신적인 성공을 꿈꾸고 쫓아가고 그것을 다투고 싸우더라고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도 뛰어들어서 돈도 벌어야 되고 또 명예도 얻어야 되고 많은 것들을 쟁취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결국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결과를 맛봤다 이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인가 얼마를 생각했는데 자산이 그만큼 올라갔어요. 내 명예가 어느 정도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부터라는 거예요. 거기에 쟁취하고 손에 거머쥐고 모든 것들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내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아니면 내가 돈을 갖기 시작하면요, 내가 부여롭기 시작하면 세상에서 못 누리던 것들을 점점 누리기 시작하다 보면 세상 것의 매력에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세상 매력에 눈 떠지기 시작하고 한 번, 두 번 경험하다 보면 그것을 더 쫓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삶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술 한잔 먹고 이러는 거 믿고 이럴 때 이렇게 할 때는 어렵고 이럴 때는요 그걸 금기시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좀 돈도 벌고 관계도 좀 많이 갖는다고 칩시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친교를 좀 하는데 그러니까 하다 보면 뭐가 안 빠져요? 술이 안 빠져. 노래도 안 빠지고 하여튼 이런 향락이 안 빠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관계를 계속 맺어야 내 사업이 유지된다라고 할 때는 같이 가요 안 가요? 하나님 아시겠지 8월 이거 잘 돼야 내가 이번에 11조 대빵하지 그냥 하나님 한번 용서해 주세요, 눈 감아 주세요 하면서 따라가요. 그러면서 권하니까 술 한잔 홀짝홀짝 해요 안 해요? 처음에는 이거 마시면서 속으로 회개기도 하면서 마실 거야. 주여 그놈의 돈이 뭔지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거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제가 정신은 말짱히 붙잡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술도 한잔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 그런 거 갖고 뭐라고 안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서부터 술 맛들이고 또 도움이라고 하는 아가씨들 들어와서 재밌게 노래하고 이러는 향락에 취하고 하다 보면 점점 거기에 마음을 뺏겨요 안 뺏겨요? 그게 문제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보다 그곳에 더 마음을 뺏기고 주일 예배 와가지고 내가 그래도 장로고 안수 집사고 하니까 예배는 빠지면 안 되고 눈치가 보여서 빨리 그냥 예배 내내 뭐만 봐요. 시계만 보면 시계만. 예배 빨리 끝나면 빨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심도 안 먹고 누구 만나러 가요? 김 사장, 박 사장 만나러 가서 일단 점심 때 골프 한번 치고 그리고 나서 골프 한번 이렇게 진하게 치고 난 다음에 또 어디로 가야 돼? 저녁 때 되면 또 그냥 기분 좋은 술 한잔 먹으러 그냥 그런 데 가야지.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과 이 세상과의 어떤 관계 속에 하나님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게 되더라고요.
뭐 술로 제가 표현해서 그렇지 돈은 똑같습니다. 그냥 돈 버는 일이라면 주일 성수도 그냥 어겨버리고 뭐 이렇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 점검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가난할 때는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병들었을 때는 예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부자가 되고 어느 순간인가 육신의 건강함이 찾아오면 결국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느냐. 점점 세상의 재미가 붙어지지는 않느냐.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의 영혼은 뭐예요? 병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예, 인생의 풍랑은 누구나 다 만납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어른이나 애나 다 만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풍랑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주 별종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부모 잘 만나가지고 돈 걱정 한번 해본 적이 없고 또 자연스럽게 자기 그 부모 선대에서 이루어놓은 그 사장 직분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물려받으니까 뭐 공부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뭐 아주 최고의 과외 선생 붙여주고 외국 유학까지 다 보내주고 이러니까 근심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뭐 그들 나름대로도 고민이 있다고 하지만 가끔 보면 특히 여자들 중에서는 남자들은 그래도 사업하다 보면 고민도 생기고 결정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자분들은 그렇게 곱게 온실 속에 화초로 키우다가 시집 가가지고 남편 잘 만나고 돈 걱정 뭐 여러 가지 걱정 안 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런 사람이 구역장 되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구역원들이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주방일하고서 막 이러는데 시장 가서 일해야 되고 막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정말 그 바쁜 시간 힘겨운 시간 어떻게 보면 그 일당에서 얼마를 포기해야 되는 그걸 감당을 하고 예배드리기 위해 구역 예배에 모였는데 이분이 그날 공과에 딱 한다는 소리가 오늘 봄날에 그냥 땅에서 아지랭이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갑자기 내 눈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하면서 막 감성적인 얘기만 늘어놓으면 공감이 돼야 안 돼요? 속으로 욕할걸요? 내가 지금 밥 빌어 먹을 거 포기하고 여기 와서 은혜 받자고 여기 왔는데 고작 하는 소리가 길가의 가을에 코스모스가 피었는데 나를 향해 빵긋 웃고 있는다느니 이런 소리 하면 천불이 나요 안 나요? 이런 가끔 이런 별종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나 대부분이 인생 살아가다 보면 다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풍랑을 만났을 때 이게 결국 풍랑이라는 거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풍랑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무슨 풍랑입니까? 근데 이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 결국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영혼의 병든 자들은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쓰러지고 말더라 이겁니다. 무너져버리고 말더라 이거예요. 낙담하고 불안해하고 어떤 경우는 술독에 빠져서 남은 인생을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정신을 못 차리게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이 강건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때 비로소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인생의 풍랑이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와도 그때 누구를 부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업으로 잔뼈가 굵어왔던 베드로와 그 많은 제자들이 이 배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풍랑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그 어부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누구를 깨웠어요? 예수님! 하고 예수님을 부르짖었다. 내용이야 좀 책망받을 내용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어려움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누구를 불렀더라? 예수님을 불렀더라. 여러분 영혼이 강건한 사람은 이렇게 진가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평소에 사람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건강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가 판단할 때 건강, 젊음 이런 것들에 우리는 엄청나게 힘을 쏟아요. 돈을 쏟아붓습니다. 조금 좀 젊어지자고 자꾸 막 얼굴에 뭘 하고 이러는데 가끔 연세가 60이 넘으셨는데 얼굴 보면은 막 팽팽하세요. 근데 자세히 보면 표정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분이 웃는 건지 찡그리는 건지 표정이 안 나와. 왜? 그냥 저보다 늘려놨으니 표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젊게 살고 싶고 예쁘게 살고 싶은 건 이해가 가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어떤 자연적인 아름다움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리는구나. 전 그래서 가급적이면요, 여러분 기미도 제거하시고 하세요. 그런 거 하세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우리 잔주름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잔주름 같은 건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웃을 때 이 눈가에 생기는 잔주름의 그 깊은 맛, 깊은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이걸 갖다가 막 잡아 늘리니까 이 사람이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어색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 그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 표정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육신적인 것들에게 투자하고 막 힘을 쏟고 있는데 정작 수면 아래에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도 갖지 않고 투자하지도 않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보이는 육신이 무게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혼이 무게가 있습니까? 어디에 비중을 둬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이 영혼에 비중을 둬야 한다는 사실. 그런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다시금 이내 회복되고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3가지 점검했는데, 자, 여러분들 하나님 정말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걸 즐거워하십니까? 네, 2번째, 아무리 세상적인 것들이 잘 돼도 세상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모습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3번째, 풍랑을 만났다 뒤집어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오늘 이게 3가지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과연 나의 영혼은 강건한 영혼인가 아니면 병들어 있는 영혼인가 각자를 점검하시고 또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